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오늘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역사는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하죠. 그의 이야기, 바로 예수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역사는 거대한 법칙을 우리에게 한 가지 가르쳐 주는데요. 그것은 동트기 직전이 가장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마다 반복되어 나타나는 영적인 패턴인 것 같아요. 미국 역사에 엄청난 전환점이 일어나기 직전에 링컨이라는 대통령을 아시죠? 그는 인생에서 가장 심한 조롱을 받았습니다. 누군가는 링컨에게 저는 대통령 자격이 없다, 대통령감이 아니다라고 조롱했어요. 하지만 이 정도는 신사적인 말 정도로 들렸어요. 가난해서 배운 것이 없어서 교양이 없다라며 자격 없는 자로 매도했고, 또 누군가는 원숭이를 닮았다라며 그 외모를 지적하고 인신공격을 하기도 했습니다. 또 신문에서는 연일 미국을 망칠 인물이라면서 공개적으로 비난을 했던 것이죠. 오늘 우리가 보기에도 도무지 믿기지 않을 정도로 잔인한 조롱과 모욕이 가득한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을 아십니까? 이 모든 조롱이 쏟아지던 이 시기가 링컨이 마침내 승리를 거두기 바로 직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에게는 평생에서 가장 어두운 시기처럼 느껴졌었지만, 하지만 바로 그때가 새벽 직전에 그 어둠이었던 것이죠. 해가 뜨기 직전, 밤이 가장 깊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를 열어가시기 전에 그의 삶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들이 있었던 거예요. 조지 휘필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만 명이 변화되고 영국과 미국 전역을 돌아가며 거대한 영적인 각성을 일으켰던 시기를 보냈죠. 그런데 그 부흥이 일어나기 직전에 엄청난 폭풍과도 같은 아픔과 어려움들이 있었어요. 어떤 날은 설교하러 가는 길에 폭도들이 돌을 던지기도 했고요. 또 어떤 날은 그가 마치 설교문을 펴기도 전에 사람들이 소리치며 집회를 방해하기도 했답니다. 또 어떤 날은 목사들마저도 휘피드를 공격하며 이 연단을 빼앗고 설교를 금지시켰대요. 또 어떤 날은 어떤 집회에서는 그를 끌어내려고 사람들이 몸싸움을 벌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모욕적인 일들과 방해 속에서 휘필드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크게 일하시기 직전 나는 가장 흔들렸다. 휘필드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폭풍이 몰아칠수록, 방해가 격렬할수록, 조롱이 거세질수록 그날 밤 집회에는 더 강력한 부흥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이죠. 부흥이 가장 다가왔던 그 순간, 그 바로 직전 가장 깊은 어둠이 찾아온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실패라고 보이는 그 순간이 사실은 부흥의 전조였던 것이죠. 이러한 동트기 직전의 어둠의 영적 패턴은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느헤미야 4장에서도 동일하게 보여지는 사실입니다.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거룩한 사역을 열심히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열심과 헌신은 불타올랐어요. 무너진 성벽을 열심히 재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그들에게 가장 어둡고 힘든 어둠이 찾아오기 시작했던 거예요. 링컨이 그랬고, 조지 휘필드가 그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찾아왔어요. 시험이 찾아온 것이죠. 동트기 직전의 어둠인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 4장의 말씀은 예루살렘 성벽, 이 성벽을 세우는 이야기가 아니라 성벽을 통해서, 성벽을 세우는 그 과정을 통해서 사람을 세우는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는 어쩌면 바로 그 어둠, 동트기 직전의 그 어둠 속에 우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는 이 어둠이라는 것은 고난과 어려움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가까웠다라는 신호와도 같은 알람이겠죠. 오늘 말씀을 통해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벽돌을 쌓는 그 행위가 우리 자신을 가장 단단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준다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깨달아 마음의 변화와 행위의 결단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바벨론에서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 백성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끌었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이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순종할 때에 사탄이 가만히 있질 않은 거예요. 성벽이 완성되기 전 극심한 반대와 음모와 어려움들이 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듯이 오늘 말씀을 보시면 가장 어두운 일들이 이들에게 불어닥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성벽 재건을 하는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찾아온 어둠을 세 가지로 나눠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요. 하나는 멸시와 모욕이었어요. 또 하나는 두려움이었고요. 하나는 낙담, 즉 절망감이었다라는 거예요. 멸시와 모욕, 그리고 두려움, 그리고 낙담. 자, 먼저 설명드릴 어둠은요, 멸시와 모욕인데요. 우리 본문 말씀 2절과 3절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무엇인가? 스스로 경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아멘.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은 유다 백성들을 가리켜 노골적으로 미약한 유다 사람이다라고 부르고 있죠. 힘없고 초라한 유다 족속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미약한 이 유다인들, 힘없고 능력 없는 이 족속들이 하는 일들은 쓸모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곁에 있었던 도비아도 거들고 있죠. 짓고 있는 그 성벽은 여우 한 마리가 올라가도 금세 힘없이 무너질 성벽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된다는 사실은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것은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돌 성벽, 그 성벽의 품질이 아니었어요. 산발랏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성벽을 쌓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조롱, 멸시였죠. 너희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야. 그런 너희들이 짓는 이 성벽은 금세 무너질 거야.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은 쓸모없는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야. 적들은 벽돌과 돌덩이를 비웃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던 거예요. 마치 우리 귀에 속삭이는 마귀의 음성과도 같아요. 너 따위가 뭘 할 수 있겠어? 네 믿음은 겨우 그거밖에 안 되잖아. 이렇게 우리의 존재 자체를 흔들어 버리는 것이죠. 예루살렘 성벽은 돌로 쌓는 것이지만 그 성벽을 쌓는 유다인들의 손은 가슴에서 나온 사명감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꺾여 버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벽 공사는 시작도 하기 전에 할 수 없는 일이 실패가 되는 것이죠.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보면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며 모욕적인 말들을 내뱉었어요. 너에게 싸울 용사가 없느냐? 나와 한번 1대1로 한번 싸워보자. 아무도 없느냐? 이 쓸데없는 것들아, 이 비겁한 것들아, 너희들이 어찌 군인이라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모욕적인 언사들을 내뱉었던 것이죠. 골리앗은 이스라엘 군대를 가리켜서 사울의 종들이라고 했어요. 사울의 노예들에 불과하다. 그냥 왕의 노예들 뿐이다 라는 것이죠. 이때 사울 왕과 온 이스라엘 군대는 그 골리앗의 그런 언사들과 그 골리앗의 모습을 보고 겁에 질려 한 명도 나서지 못했어요. 골리앗의 조롱이 사기를 완전히 꺾어버렸던 것이죠. 민수기 13장에 나오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보낸 12명의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거인 족속, 아난 족속을 보면서 주눅이 든 나머지 자신들의 메뚜기에 비유할 정도로 마음이 완전히 흔들려 버렸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그 땅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12명의 정탐꾼 중에 단 2명, 여호수아와 갈렙만 긍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 10명의 정탐꾼들, 우리는 메뚜기에 불과하다, 짓밟힐 것이다 라는 그 말 한마디가 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무너뜨리게 되었던 거예요. 결국 이스라엘은 밤새도록 통곡하며 낙심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었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원수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의 마음이 꺾이길 원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막막하고 패배자 의식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것이죠. 오늘 적들의 조롱 역시 이와 같았어요. 산발락과 도비엘의 이 조롱, 모욕적인 이 말들은 성벽 자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꺾어버리는 영적인 공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울리고 있는 마귀의 음성은 무엇일까요? 자, 그리고 오늘 유다인들에게 찾아온 두 번째 어둠은요, 두려움이었어요. 두려움. 적이 던지는 무기는 칼과 창과 활이 아니었어요. 바로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7절과 8절입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깨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곳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아멘. 성전 재건을 방해하던 무리들의 그 조롱 작전이 아무런 힘도 쓰지 못하자 이제는 백성들을 위협하기 위해서 어떤 소문을 만들어냈습니까? 여러 민족들이 연합하여 예루살렘을 치자라는 그런 공격하려는 음모를 꾸기게 되었습니다. 연합하여 공격한다라는 소문이 성벽을 재건하고 있던 유다 백성들의 귀에도 들렸어요. 이쯤 되니 공격이 있기도 전에 백성들의 마음은 공포와 두려움으로 무너질 지경이 되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어디에서도 적들이 쳐들어와서 전쟁이 일어났다라는, 분쟁이 있었다라는 내용은 전혀 없어요. 적들은 공격할 것처럼 떠들어대었지만 실제적으로는 물리적인 공격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적들이 노린 것은 무엇입니까? 칼부림이 아니라 두려움이었던 거예요. 혹시 공격을 받으면 어떠지? 우리 또다시 망하면 어쩌지? 라는 공포심이 유다 백성들에게 심겨지기를 바랬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마귀의 오래된 전술이었어요. 실제 싸움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상상을 왜곡해서 미리 항복하게 만드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출애굽 당시 홍해 사건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어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굽의 바로의 군사들이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앞에는 홍해, 뒤쪽에는 애굽의 군사들. 그 가운데 갇히게 되자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그들은 금세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이곳까지 이끌어내었느냐, 차라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게 낫겠다라며 하나님을 원망하며 통곡했어요. 아직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려움에 갇히자 말자 최악의 결론을 그들 스스로 내리고 말아버렸던 것이죠. 바로 그때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치고 백성을 건너게 하셨어요. 뒤따라오던 애굽의 군대는 수장을 시켜버리셨어요. 백성들은 두려워했을 때 하나님을 보지 못했어요. 두려움이라는 것은 현실의 위험보다 우리의 시각과 믿음을 공격하는 무기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아챌 수 있겠죠. 오늘날 우리의 삶에도 이러한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마귀는 우리에게 얼마든지 절망적이고 극단적인 시나리오를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을 거야. 너는 할 수 없어. 넌 이제 망했어. 하나님도 너에게 간섭하지 않을걸?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 없어. 널 버리신 거야. 이런 어둠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누구의 말이라는 거예요?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두려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뭐라고 했죠? 세 번째, 바로 낙담, 절망감을 말하죠. 절망감. 10절의 말씀을 봅니다. 유다 사람들이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아멘. 앞서 살펴본 조롱과 그런 위협들이 계속되자 드디어 백성들의 입에서 뭐가 터져 나왔습니까? 못해 먹겠다라는 거예요. 못해 먹겠다. 아직도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남았는데 일꾼들의 힘은 다 빠져버렸으니 이래가지고 도무지 성벽을 짓지 못하겠다라는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유다 백성들의 그 마음의 상태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어떤 상태죠? 절망적인 상태, 포기의 상태라는 거예요. 성벽 공사는 절반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그런데 유다 백성들은 절망감에 빠졌어요. 절망감에 빠져버리자 자포자기하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절망감에 빠져있는 유다 백성들의 모습이야말로 성벽 재건 사역에서 가장 최대 위기가 되었습니다. 멸시와 모욕, 그리고 그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보다 내부에서 터져 나오는 이 비극적인 절망이야말로 성벽 재건을 멈출 뻔했던 가장 큰 위기였고 어려움이었고 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는 할 수 없다라는 말이 퍼져나가자마자 사기는 땅에 떨어졌고 금세 공동체 전체가 주저앉아 버릴 상황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외부의 적들이 아무리 날뛰어도 백성들의 마음이 단단하면 그들은 성벽 짓는 일을 계속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백성 스스로가 못한다 하면서 공사를 내려놓으면 모든 것이 다 멈춰버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순간 진짜 위협이라는 것은 성 밖에 있는 적들이 아니라 바로 내 안에 있는 것들, 내 안에 있는 절망과 비관이었던 것입니다. 19세기에 한 성경 주석가가 교회 역사를 돌아보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교회 역사상 가장 큰 문제는 늘 외부의 무신론자들보다는 내부의 비관론자들이었다. 실제 많은 경우 하나님의 사역이 자초되는 거의 모든 결정적인 경우는 박해나 방해 때문이 아니었어요. 믿는 이들의 낙심과 불신 때문이었던 것이죠. 안 된다라는 패배주의가 퍼지는 순간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이미 전세는 기울어져 버리는 것입니다. 10절에서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던 유다 사람들의 그 목소리가 바로 그것이죠. 바로 이때가 바로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이었던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우리는 자기 선언의 힘을 한번 되돌아봐야 돼요. 할 수 없다, 소용없다, 끝났다, 이런 말들이 우리 안에서 반복된다면 그게 바로 우리 안에서 가장 큰 적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노골적인 배교나 외부의 박해보다 믿는 이들의 마음속에서 믿음이 시드는 것이 가장 큰 적이요 위험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와도 희망을 말하는 공동체는 망하지 않지만 평안해 보여도 절망이 가득한 공동체는 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성벽을 재건하는데 세 가지 부류의 어둠이 닥친 거예요. 유다인들을 병들게 하고 시들게 하는 어둠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때에 하나님은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이 어려운 난관을 어떻게 극복하고 이겨냈을까요? 배에 힘을 주고 저를 한번 따라 해볼까요? 저를 따라합니다. 해석을 바꿨다. 해석을 바꾼 거예요. 우리 14절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느헤미야는 백성들의 시선을 두려운 적들에게서부터 위대하고 두려우신 하나님께로 돌려놓았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의 관점으로 상황을 재해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까 4장 10절에서 백성들은 우리는 못하리라 라고 말했지만 느헤미야는 즉시 어떻게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라고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지금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다시 보는 것, 하나님의 시선으로 해석하는 것임을 느헤미야는 알았던 것이죠. 여러분의 생각과 선택을 육신에 두지 않고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느헤미야가 해석을 달리하자 흩어졌던 백성들의 마음을 다시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느헤미야 4장 14절 이후 모든 상황은 극적으로 뒤바뀌어 버립니다. 유다 백성들이 다시 마음을 모아 자신의 위치에서 열심히 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지고 용기와 헌신이 타오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같은 상황이었지만 어떻게 바라보느냐의 이 해석의 차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결과를 만들어내었던 거예요. 여러분, 모세는 홍해 앞에서 그리고 뒤쫓아오는 애굽의 군대 앞에서
그렇게 벌벌 떠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그 역시도 상황과 환경을 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렸던 것이죠. 히스기야가 아수르 군대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아수르 군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었을 때 백성들이 벌벌 떨었습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성경은 백성들이 용기를 얻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각 사람도 자기 자신에 대한 느헤미야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내 안에 두려움이 몰려올 때 단호히 그 두려움에게 여러분들이 명령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영혼에게 이렇게 외쳐야 되는 거예요. 시편의 기자처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불안해하느냐.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우리 스스로 선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시선을 돌릴 때 그때 비로소 두려움이 사라지고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잠언 29장 25절에서도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지만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라고 하셨어요. 이처럼 우리에게도 사건을 재해석하는 시선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시죠.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분, 모든 것을 즉시 이룰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 아니시겠습니까? 원하셨다면 오늘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들이 짓고 있는 예루살렘 성벽을 하루아침에 건설할 수 있는, 완성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셨어요. 출애굽기에서 애굽에 내린 10가지 재앙이 그랬고 홍해를 가르신 그 능력, 기적을 보이셨지 않습니까? 또 여호수아 시대 때 여리고성을 한순간에 무너뜨리는 기적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이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조롱을 받고 핍박을 받으며 땀과 눈물을 흘리도록 그 두려움과 절망을 이기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성벽이라는 결과물보다 그 성벽을 쌓아가는 백성들을 빚기를 원하셨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교회의 건물을 세우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인 저와 여러분들을 빚어가기를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 자체보다 누구를 빚으시는가? 하나님이 이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와 백성들이 벽돌을 하나하나씩 쌓아 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심령에 믿음의 벽돌을 하나씩 함께 쌓아 올리고 계셨던 것입니다. 매일매일 이어지는 평범한 노동과 그 위기의 극복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의 인대를 연단하셨던 것이죠. 산발랏의 비웃음을 참고 기도하게 하셨고 칼의 두려움 속에서 내부의 절망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이끄셨던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이 성벽을 하루아침에 뚝딱 완성하셨다면 백성들은 그저 구경꾼에 불과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그 능력을, 기적을 보고 감탄했겠지만 자신들은 성장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기적의 구경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하는 협력자로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그들의 영혼과 인격을 새롭게 지어 가셨던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성벽 재건의 이야기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과도 같습니다. 만약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쉽고 편안한 신앙생활을, 그런 기적을 허락하셨다면 모든 문제와 어려움이 사라지고 예배당은 항상 넉넉하고 사역은 저절로 풀리는 곳, 이렇게 하루아침에 완성되어진 완벽한 성벽과도 같은 교회,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원하셨을까요? 아니죠.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경꾼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구경꾼의 신앙이 아니라 협력자의 신앙인 것이죠. 조롱과 압박과 어려움을 견디며 교회 벽돌 하나하나를 땀 흘려
함께 쌓아 올릴 때 땀 흘려 고생하며 부족함 속에서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렇게 나의 노력과 수고와 땀과 눈물, 그 하나님의 일에 협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득권이 되어 완성을 누리는 것과 협력자가 되어 고난에 동참하는 것.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기뻐하시며 지지하실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성취보다 우리의 성장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일하자 부르시는 것은 전능하신 그분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사역에 동참하는 그러는 동안 우리를 참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느헤미야 4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이 진행될 때마다 어김없이 찾아오는 어려움, 어둠이죠. 멸시와 모욕, 두려움, 낙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느헤미야가 이 어둠 속에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바로 해석을 바꾼 거였어요. 우리의 시선을 두려운 환경이 아니라 지극히 크고 두려우신 주님께로 옮겨야 한다라는 것을 전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혹시 여러분의 삶이나 사역 가운데 이 세 가지 어둠, 너는 약해, 너는 실패할 거야, 이건 불가능해, 이 목소리가 가장 크게 들리고 있지 않습니까? 일이 잘 풀릴 때는 박해가 없다가 막상 하나님의 비전을 붙들고 한 걸음 나아가기 시작했을 때 이전에도 경험하지 못했던 고난과 조롱이 찾아와서 발목을 붙잡고 있지 않습니까? 이때 기억하십시오. 그 신호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 증거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고 있는 그 지점을 여러분들이 통과하고 있다는 신호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마귀는 우리가 포기할 때 공격하지 않습니다. 완성 직전에, 부흥 직전에, 승리하기 직전에 가장 극렬하게 우리를 방해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의 어려움 앞에서 여러분 낙담하지 않기 바랍니다. 오히려 이렇게 선언하십시오. 이 어둠이 깊을수록 주님의 새 역사는 더욱 가깝다. 그러므로 여러분,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았지만 하나님은 그 성벽을 통해서 백성을 세우셨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벽돌을 쌓는 행위가 유다 백성들의 땀과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빚어졌듯이 우리의 매일의 기도와 헌신과 수고와 눈물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의 믿음과 인격을 단단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벽돌이 우리에게 쌓여지고 있음을 기억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완성된 성벽을 누리는 기득권자가 아니라 땀 흘려 벽돌을 쌓는 협력자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이 고난과 조롱과 두려움 속에서 주저하지 않고 벽돌 하나하나를 더 쌓는 행위, 그것이 바로 우리를 더욱더 단단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축하는 행위인 것입니다. 우리의 시선을 위대하신 하나님께로 눈을 돌려 여러분의 계획과 선택의 순간순간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